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오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 원하시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좋은 겨울이 갑자기 들어닥친 것 같습니다. 20m로 날씨가 추워졌죠. 제가 1979년도에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신학교를 시작했어요. 학교를 제가 동시에 두 군데를 갔어요. 두 학교 다니시는 분들 없죠, 보통. 저는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래되는 멜로딜랜드라는 신학교 다니고, 그다음에 침례교 신학교 골든 게이트 바프티스트 세미너리, 원래는 골든 게이트가 있는 곳에 있는데, 근데 브랜치가 캘리포니아 남쪽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한 구약 교수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참 제가 좋아했어요. 그 말씀을 하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는데, 그분이 한 번은 뭐라 하냐면은 자기 아는 분이 NIV를 지금 번역하고 있대요. 그래서 번역을 했다든지 바로 그때 NIV가 나온 게 1984년도에 78년도에 78년도에 나왔나 봐요. 네, 78년도 바로 제가 신학교 가기 바로 전에 나온 것 같아요, 아마.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제가 그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이 좋다는 버전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쉽고 또 정확하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래서 미국에 그때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가서 아마 제일 많이 파퓰러한 성경이 NIV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비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로 비판을 크게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거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말씀 아까 일부에 봤더니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이 문제가 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 그랬는데 이 밑에 있는 것이 NIV인데 거기에 For I know that good itself does not dwell in me, that is in my sinful nature. 거기까지만 보면은 in my sinful nature라고 그랬죠. 그것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아주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그걸 바꿨어요. 그 sinful nature이라는 것을 없애고 flesh라고 아마 바꿨습니다. 다른 번역들은 다 킹 제임스, 뉴 킹 제임스, 리바이즈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뭐 다 flesh로 돼 있어요.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렇게 sinful nature로 돼 있고 NIV하고, 다른 것들은 제가 쭉 보니까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번역인데 한 70-80%가 다 이제 플래시로 되어 있는데 NIV가 sinful nature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들으시면 이게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되나 이해가 안 되시겠죠? 이것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죄인이고 옛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내 안에 새 영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새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변화되었고 정말 선한 사람이 되었고,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더 말하지 않아요. 우리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의 편지에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한 것을 본 적이 없으시죠? 정말 성도라고 이렇게 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덴티피케이션에 있어서 내가 성도고 세인트인데 그렇지 않다고 가리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바로 NIV 이것이 이제 물론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지 믿은 다음의 상태를 말하는지
그것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우리 보통은 이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in my sinful nature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이처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중심이 속에서 속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번역이 아니라 원래 단어가 뭐냐면은 살스라는 단어예요. 살스라는 단어. 살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그거는 뭐 악한 의미는 없어요. 악하다는 의미는 없고 그렇다고 뭐 선한 것도 없고 그래서 살스라는 것은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선하거나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고 번역한 말씀이 그 단어가 살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바로 여기 번역 문제되는 거죠. 근데 그 단어가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육신이 되었다 그랬죠. 근데 육신이 만약에 악한 거라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실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라는 단어는 바로 살스라는 단어는 악하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악한 것이 아니고 뉴트럴한 거예요, 사실은요. 뭐 좋고 나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번역에는 플래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플래시라고. 근데 NIV하고 New Living Translation은 여기 말한 것처럼 My Sinful Nature이라고 했어요. 복잡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아이덴티티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 NIV가 그걸 고쳤어요. 그러나 우리가 쓴 성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컴퓨터에 들어가 보면은 고쳤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NIV가 문제가 돼. 왜 안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보면은 그 단어를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기도 보면은 내 육체라 그랬죠. 같은 단어예요. 그거는 내 육체, 육신이라고 번역한 단어인데 내 육체라는 것은 악한 건 아니죠. 내 육체는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육신이 약하다는 거죠. 육신이 여기서 악한 것은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근데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한번 준비되셨죠? 제가 비춰주시면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뭐라고 썼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렇죠? 육신을 따르는 자, 같은 단어인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별로 좋게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어디로 가냐면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은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7절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것, 육신의 생각은 그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은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절 보실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그대로죠. 설명하는 것도 아니네요. 또 구절을 보시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거기서 보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이라는 것이 뭔지 조금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단어는 나쁜 의미는 아닌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안 좋죠.
하나님 원수가 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또 사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육신의 삶은 좋은 거 아니고 육신 안에 있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한 군데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어떤 삶이냐면 성령을 따라 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또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리 육체의 일은 육신 같은 단어인데요. 육신의 일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이런 것이라 했습니다. 음행과 우리 어저께 새벽기도 때 음행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봤는데 저 통계를 봤어요. 미국의 3분의 1 이상이 부부들의 그 간음죄를 지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3분의 1이 남자가 여자보다 좀 더 많고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면은 직장에서 남자 여자 일하는 거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나쁜 점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직장에서 다 바람 피우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 그냥 생각해보면 좋겠는데요. 근데 육체의 일은 육신을 따르는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디아나 유니버시티 어떤 학생이 가보니까 아주 문란하기를 너무나 문란해서 놀랐다 그랬는데 바로 그런 삶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성령이 생기면 그걸 또 어떻게 따라 살고 이런 것들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어떻게 보면은 내추럴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냥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육신의 삶이죠. 그러나 음식은 내추럴 푸드가 좋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내추럴한 삶은 사망으로 인도한다 했습니다. 육신의 삶은 사망으로 인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잘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은 뭐 배고프면 먹는 거 누가 다 이것이 내가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게 당연하고 이해가 안 될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는 거.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면은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면 결과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내리고 있고 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몇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하시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육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알아야 되겠죠. 우리 육신 자체는 악하지는 않지만 육신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 다시 보시면은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렇죠? 내 육신이 바로 그 단어죠.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고맙습니다. 내 육신에 선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원함은 있는데 이 육신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없노라는 것은요. 거기 밑에 보면은 영어로 보면요. 그렇습니다. For I have the desire to do what is good, but I cannot carry it out. 그랬어요. 원함은 있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육신은. 육신은 무엇인가? 바로 내 방법, 내 힘, 내 의지 이런 것들이죠. 내 의지로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새 이제 곧 오는데 이제 창세기부터 1년 절대로 한 번 끝마쳐야지 하는데 한 달 있다가 어디 가서 멈추냐면 레위기에서 멈춰요. 레위기에서 멈추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는 경우가 저는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 풋노트에 보면요, 우리 한국 성경에 많이 있겠지만 저에게도 있는데 보면은 행할 능력은 없다 그랬어요. 행할 능은 없다 그랬습니다. 육신으로는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플래시로는.
또 NET 바이블에는 뭐라 썼냐면 새로운 번역인데 For I want to do the good, but I cannot do it 그랬어요. 뭐 똑같은 거죠. New Living Translation도 이번에도 맞게 했습니다. I want to do what is right, but I can't. 똑같은 말이죠. 뭐 육신 자체는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려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육신으로는 이제 육신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무엇인가? 육신은 우리가 보는 이 몸을 말하는 것만 아니에요. 몸도 육체 안에 들지만 육체라고 하지만 육신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말하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했어요. 거기 3장 전체가 좀 그 육신에 대해서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이 다 육신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기 오늘 지금 읽은 3절 말씀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것은 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봉사를 하는 것도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은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렇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래서 반대를 생각하면은 그런 육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봉사하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막 하려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오해하기가 쉽죠. 그러면 뭐 보통 말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전번에 묘 기어된 목사님이 책 쓴 거 제가 예화를 잠깐 들었는데 그 자기 상사가 그 일한 것을 퇴짜 맞고 다시 하러 오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집에 가서 밤잠을 안 자면서 막 하면서 했잖아요. 우리가 할 건 하는데 그러나 그 마음속에 중심에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 이건 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는 그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빵점 맞는 거죠. 이게 오해하기 참 쉬워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서 그 큰 능력, 그 일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할 것들은 내가 해야죠. 공부도 하고 머리도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봉사하며 또 예수로 자랑하고 그러니까는 또 반대는 뭐냐면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뭘 자랑하냐면 나를 자랑하죠. 그래서 육을 신뢰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증거가 그런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나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자랑하고 또 누굴 자랑하냐면 어떤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느 분 대단하더라 뭐 이런 말 해야죠. 어떤 목사님 말씀 너무 잘하시더라.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람을 높이는 것이 되고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예수로 자랑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 말씀 뭐냐면은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고 거꾸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육신을 신뢰하는 증거가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에게서 실망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어떤 사람들에게 실망을 많이 해서 그렇게 못된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고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서 실망하냐면은 사람에게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대를 많이 안 하면은 실망도 그만큼 없습니다. 사람을 너무 신뢰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신뢰해야지 사람을 어떻게 육신을 신뢰하는 거죠. 그게 사람을 너무나 신뢰하고 그것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무릇 사람을 믿으며, 우리 사람을 믿는 것이 좋은 건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사람 믿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바로 사람을 믿는 것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거에 포함된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것,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은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이고, 또 뭐라고 썼냐면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너무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을 믿는 것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랬겠죠. 무슨 말씀이냐고. 예레미야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왜 떠나? 성전에서 맨날 사는데, 기도도 하고 하는데 떠난 사람이 무슨 말씀이냐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바로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마음이 떠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얼마나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끝에 보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저주를 받을 일이에요. 예, 우리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예, 그만큼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예, 육신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예, 저주를 받을 정도로, 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얼마나 믿었는지 알려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누구에게서 실망하게 되어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다 잃어버리면 그것은 내가 사람을 믿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분이 예를 들기를, 이거 제가 예를 좀 바꿨는데, 손님들을 초청해가지고 피크니크를 갔어요. 가는데 뜻밖에도 비가 막 내려요. 네, 그래서 비가 막 와서 이제 실망되겠죠. 그러나 실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실내에서 파티를 하기 때문에, 네, 클럽하우스에서 파티를 했기 때문에 비가 와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무엇과 같으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면은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켜도 별로 실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대를 안 걸면은 실망도 별로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나 무리하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실망하고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고 평안함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엇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냐면은 우리가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선하시지만 사람에게는,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렇잖아요.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내 육신에는, 이 살코스라는 단어예요. 그 살스라는 단어에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도 없도다.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의지한다는 증거가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그런 상황들에게 있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데, 죄를 안 지고 싶은데 마음에서는 원하는데 실제로 해보려니까 안 돼요. 그렇죠? 분을 내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의지를 갖고 이를 갈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 동안은 참았는데 참지 못합니다. 또 담배를 끊고 싶은데 끊고자 마음은 먹었는데 며칠은 갔는데 끊지를 못해요. 술을 끊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지만은 안 되고, 또 포르노그래피 이런 것을 안 보려고 하는데 또 얼마 있다가 또 보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일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은 먼저 육신의 방법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방법으로는. 또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 스스로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한번 듣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이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해보려고 또 누구를 사랑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해보았지만은 잘 안 되죠. 우리가 하게 되면은 실망인 것입니다. 데이빗 트루온이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그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철저히 실망하게 하시기 원하신다 그랬어요. 무엇을 경험하기 위해서 실망하게 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나 같은 사람 못 쓰시겠구나 이런 것이 생각이 날지 모르지만 그분 하는 말이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 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절히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능력이 없구나, 나에게는 속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이런 것을 정말 철저히 깨달을 때 그럴 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시고 또 그분은 그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당신의 육신으로는 아무 선한 것을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기다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말하기를 Let go and let God라는 말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육신으로는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Let go and let God가 그런 거죠. 저번에 저도 종종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Let go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걸 못 맡기죠. 맡기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요. 가장 좋은 예는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그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다 아시는 말씀.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는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시지 쉬운 거 약속하시는 법은 없어요. 그럼 약속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사라가 65세고 애를 못 낳는 여자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여자인데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겠나?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생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종 중에 종들이 역사하셨는데 가장 엘리에셀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로 이렇게 기업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사람 아들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다. 그래서 또 기다립니다.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 내 여종 하가를 당신에게 주어서 합시다.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이 나서 좋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또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방법이 다 끊어진 것 같아요. 더 이상 인간의 방법, 육신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 포기하고 이제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한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가 75세였는데 한 100살 때 이삭이 났어요. 그럼 25년. 저 옛날부터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나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됐는데 한 가지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한 가지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육신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내가 설명하고 막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아니 하시고 너희들이 하려고 잠깐만 노력하는구나. 그럼 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겠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해봐라.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못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바로 let go and let God이었어요. 내 방법을 포기하고 let God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이삭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방법 저 방법을 썼을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풀시게 하시려면은 내 방법, 내 육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해달라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았지만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어떤 안 좋은 습관을 버리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이것저것 할 것은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 큰 파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그걸 내가 어떤 방법으로 막 찾아가지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 다 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또 잘 안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거든요. 예,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그걸 어시런스라 그러죠. 예, 그것도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십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실제로 참 경험하시기 원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방법을 let go 하고 그리고 let him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해보고 또 해보았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내 육신의 방법으로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되는 것, 그것을 let go and let God. 바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함은 있지만 내 육신에는 선한 것도 없고 손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자랑하거나 육신을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못할 때 불가능해 보일 때 오직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들으면서 준비하는 부분 드리겠습니다.